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열애의 가르침은 감춰진 것이 없으며 안팎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삶의 길을 배우고 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행의 길 위에서 삼독심을 버리고 환희와 삼매로 이끄는 공덕을 쌓아갑시다. 모두가 서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정토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만 알고 머물지 말고 이 귀한 가르침을 널리 전합시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루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모두의 마음이 환히 밝아지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열애는 아무것도 속인 것이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온 부와 명예는 이제 허망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황금으로 가득 찬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황금을 손에 쥔 채로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황금은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착은 그대의 짐이며 고통의 근원입니다.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은 황금처럼 그대를 묶어두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따르면 그 짐을 내려놓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그저 흘러가며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은 스스로 내려놓으며 흐르는 대로 길을 만듭니다. 그대 또한 내려놓고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자연히 고통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니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바른 지혜와 자비로서 살아가십시오. 노인은 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깊이 예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길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황금을 좇지 않고 마음을 가볍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은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음이 곧 해탈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노인은 그날부터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자비의 삶을 살며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염불하며 정진하였으나 수행의 어려움에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제가 염불을 멈추지 않았는데도 왜 길은 이리 험난합니까? 그날 밤 그는 꿈에서 한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강물은 격렬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비록 물살은 거세고 발이 흔들렸으나 그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발씩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물살이 점차 잔잔해졌고 그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깨달았습니다. 염불은 나의 의지를 담아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정진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염불에 전념하였고
마침내 마음속의 흔들림을 넘어 수행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매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연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당신이 연부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러나 노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들으시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노파의 마음은 순수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진리로 가득하다. 나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한없는 기쁨을 느낀다. 사람들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그 노파에게 가르침을 구했고 그녀의 연불은 마을 전체에 전해져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불을 하며 매일 수행했지만 마음속 분노와 욕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연불을 해도 왜 번뇌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연꽃 한 송이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연불은 그대의 마음속 삼독심을 녹여낸다. 그러나 꽃이 피려면 시간이 걸리듯 그대의 연불도 꾸준히 해야 한다. 그 후 승려는 의심 없이 연불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음속 번뇌가 사라지고 한결 맑아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삼매의 경지에 들자 그는 자신 안의 욕망, 분노, 어리석음이 더 이상 흔들림을 일으키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고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연불을 하느냐?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극락에 태어나고 싶어 연불합니다. 고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극락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연불을 통해 너희의 마음이 맑아지고 자비로 가득 찬다면 그곳이 곧 정토다.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고승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비친 하늘을 보아라. 하늘은 멀리 있는 듯 보이나 물이 맑아지면 곧바로 보인다. 연불은 마음을 맑히는 도구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대는 지금 여기서 정토를 만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연불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정토의 가치를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불은 번뇌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이다. 흔들리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의 어둠은 빛으로 변한다. 연불은 나를 위한 기도이자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발언이다. 삼독심이 마음을 덮어도 연불의 정진이 그 무게를 가볍게 한다. 정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마음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 연불은 부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공양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연불은 마음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된다. 부처님의 이름은 번뇌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다. 연불은 물든 거울을 닦는 것과 같으니 마음을 비추는 맑음을 얻으리라. 용맹정진은 스스로를 넘어서 진리의 길에 도달하게 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불은 중생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삼매의 평온함은 연불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난다.
연불은 마음의 진흙을 맑히는 물이며 번뇌의 불을 끄는 빛이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와 중생은 정토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간다. 연불은 오직 입에서 시작되지 않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우리에게 모든 가르침을 주지 않으십니까? 혹시 감춰두신 비밀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비밀로 남겨둔 가르침은 없다. 나는 너희에게 사군을 감추지 않았다. 내 가르침은 마치 손바닥 위에 놓인 연꽃과 같다. 모두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져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군은 진리를 깨닫는 데 필요한 4가지 주요 요소를 비유합니다. 이는 곧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 방편, 가르침, 그리고 자비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 4가지를 숨기지 않았으며 언제나 명료하게 설법하셨습니다. 스승이 빈 주먹을 펼쳐 보이는 비유처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하셨습니다.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깨닫는 문은 모든 존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맞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다양한 가르침은 구분교로 설명됩니다. 화엄 깨달음을 얻은 초기의 경지에서 우주의 진리를 노래한 경전, 아함 초보 수행자를 위한 기초 가르침, 반야 지혜와 공의 가르침, 법화와 열반 모든 가르침을 통합하고 완성하는 최상의 진리. 부처님은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필요한 물과 쉼터를 제공하듯 제자들이 자신의 단계에 맞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법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처음부터 가장 깊은 진리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고통을 즉시 없앨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중생이 구제되지 않았겠습니까?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연꽃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며 꽃잎이 피고 나서야 완전한 꽃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숨기지 않은 것처럼 진리는 각자의 단계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꽃이 피기도 전에 꺾어버린다면 그 생명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구분하고 중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친 이유는 진리가 감춰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비밀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보려 하지 않거나 자신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눈이 가릴 뿐이다. 나는 빈손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그 빈손 안에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나는 너희에게 숨긴 것이 없다.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너희 눈이 그것을 볼 준비를 할 때 나타날 것이다. 사구는 숨겨지지 않았다. 깨달음은 단지 네가 다가가야 할 문일 뿐 닫혀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손바닥 위의 연꽃과 같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피우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스승의 손에는 빈 주먹이 없다.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다. 모든 가르침은 각자의 길 위에 놓인 이정표일 뿐이다. 길을 걷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꽃은 한순간에 피지 않는다. 깨달음도 차근차근 자라날 때 완전한 향기를 뿜는다. 내 안에 이미 진리가 있다. 나는 다만 그것을 일깨우는 거울일 뿐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문을 열었을 뿐, 문을 통과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어야 한다. 가르침은 비밀이 아니다. 다만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네 안에 있을 뿐이다. 스승은 연꽃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연꽃을 가꾸는 것은 제자의 손길이다. 진리는 감춰져 있지 않다. 다만 그것을 보려는 마음이 감춰져 있을 뿐이다.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통한다. 흐르는 강물이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 진리도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내 설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나 각자가 준비된 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다. 너희가 듣고 배운 가르침은 도구일 뿐이다. 참된 진리는 너희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도 진리는 가장 빛나는 꽃을 피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리는 늘 여기에 있다. 나는 다만 너희가 그것을 보도록 길을 열어줄 뿐이다. 경은 바로 이와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담고 있으며 듣는 이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다. 부처님의 말씀은 물이 흘러 바위를 뚫듯 꾸준히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 삶은 마치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 덧없음 속에서 진리의 빛을 찾아라. 개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처럼 흘러들게 하며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한다. 한때 부처님은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이름으로 왕궁에서 살았다. 하지만 궁전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는 고통의 진실을 발견하고 출가했다. 본사는 이처럼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맥락을 통해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옛적에 나도 한 마리의 작은 새였다. 숲에 불이 나자 나는 한 방울의 물을 담아 불길 속에 던졌다. 누군가는 그것을 비웃었지만 나는 내 할 일을 다했다. 결국 비가 내려 숲은 구원받았다. 이 자타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이전 생에서도 깨달음을 향해 정진했음을 보여준다. 과거 생의 이야기는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사용하여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가끔은 그 희유한 힘으로 중생의 마음을 깨우쳤다. 어느 날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 다툼을 벌였다. 부처님은 연못가로 가더니 손을 내밀어 물을 길어 올렸다. 그 순간 연못에서 맑은 물이 샘처럼 솟아올라 마을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신통력은 진리를 알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참된 깨달음은 너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형식으로 중생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전해진다. 경은 진리의 씨앗을 심고 개송은 감정의 울림을 통해 마음을 여며 본사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제시한다. 본생담과 자타카는 과거와 현재의 교훈을 연결하며 미증력은 진리의 자비와 희유함을 드러낸다. 결국 모든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이끄는 나침반일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리는 언제나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다만 그 길을 비춰줄 뿐이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경은 물줄기처럼 흐르고 개송은 바람처럼 스며들어 진리를 전한다. 삶의 맥락 속에서 배운 교훈이야말로 진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과거의 이야기는 오늘의 깨달음을 위해 있다. 신통력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도구다. 개송의 한 구절이 마음에 스며들 때 진리의 씨앗이 자란다. 부처님의 삶은 스승의 빈 주먹처럼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마음을 밝히기 위한 등불이다. 신통력은 깨달음을 위한 도구일 뿐 궁극의 목표는 아니다. 과거의 작은 새가 오늘의 숲을 구할 수 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단순한 말 한마디 속에 깃들어 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배운 교훈은 가슴 속에 오래 남는다. 개송은 듣는 이의 마음 속에 진리의 울림을 남긴다. 미증력의 신비는 신통력이 아닌 자비에 있다. 모든 설법은 하나의 목적을 향한다. 중생의 고통을 덜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 부처님께서는 하루는 제자들이 둘러앉아 자신의 설법 방식에 대해 질문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며든다. 어떤 이는 강물을 마시며 생명을 유지하고 어떤 이는 바람에 스치며 그 청량함을 느낀다. 나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말할 뿐 감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부처님은 먼저 경과 개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은 길고도 분명히 흐르는 물줄기와 같고 개송은 바람처럼 간결하되 마음을 움직인다. 모든 이가 다르니 누구나 자신의 길을 찾도록 가르침의 모양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본사와 본생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진리가 있다. 본사는 한 사람이 배운 깨달음의 순간을 드러내며 본생담은 너희가 잊어버린 삶의 교훈을 기억하게 한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너희는 현재를 더욱 명료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통력과 미증력에 대해 질문하는 제자에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통력을 보려 하지 말라. 진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신통력이란 중생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잠시 불을 밝히는 일일 뿐 스스로의 빛을 발견해야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모든 제자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배우는 경, 개송, 본사, 본생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있다. 그것은 중생의 고통을 덜고 삶의 끝없는 윤회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만나든 결국 진리란 스스로의 마음에서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각자 자신이 배운 방식에 감사하며 진리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더욱 정진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구분교의 9가지 형식은 다양한 이들에게 빛을 전하고 스스로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다리와 같았습니다. 길고 짧은 말의 흐름 속에 진리는 숨쉬고 있다. 경은 강처럼 흐르고 개송은 바람에 실려간다. 과거의 이야기는 빛을 담고 본사와 본생담 속에 담긴 깨달음의 자취들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어 비춘다. 신통력은 잠시 불을 밝혀 어둠을 깨우지만 진정한 빛은 내 안에 숨겨져 있다. 구분교는 모양을 달리하지만 진리는 하나.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서 꽃핀다.
어둠 속에 빛을 찾듯 진리 속의 길을 찾아 스스로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자유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길을 넘어서 우리가 향하는 진리의 바다로 나아간다.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